20주년 기념주일을 위해서 동락교회 찬양을 3팀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른 우리 초대 가수 최정은 집사님, 그리고 초대 성가대 우리 한우리 성가대, 그리고 또 한 팀이 남았는데 그 팀은 설교 후에 비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락교회 설립 2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2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희 딸이 28인데 시집 갔어요. 그 아이가 6살 때 개척을 한 거죠. 우리 아들이 30살 1학년 8살 때 개척을 한 거니까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흐른 시절입니다. 제가 아마 설립주일날 대부분 제가 이제 설교를 했을 건데 한 20번 정도는 했겠죠. 한두 명 이제 초청 강사로 이렇게 설교를 뭐랄까 좀 해달라고 한 적이 있고, 대부분은 제가 했는데 대부분 설교의 주제는 교회론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설교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잊었고, 제가 혹시 컴퓨터에 남아있나 봤더니 컴퓨터에도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론에 관한 설교를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교회론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곳이다. 태평양 바다에 마리아나 해구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 바다의 그 깊이가 대략 10km, 평균 10km 정도의 깊이라고 그래요. 한강은 평균 깊이가 10에서 14m. 그런데 그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는 무려 10km 정도의 깊이로 들어가고, 넓이도 대략 10km에서 100km 정도, 그리고 그 길이는 20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깊이를 생각하면서 그 마리아나 해구 10km 되는 그 해구를 이제 22m 정도 내가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교회는 정말 광대하고 또 넓고 깊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세계다. 개인 구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구원을 가지고 계시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하고 신비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비로운 개인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개인 구원과 비교해 봤을 때도 엄청난 조합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그 신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 역시 한 1m 정도 파고 들어가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 교회의 깊이는 10km도 더 넘겠죠. 그래서 저의 설교가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한 부분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0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20절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 비밀로 하라, 그리고 이 말 조심해, 이렇게 경고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를 비밀로 하라는 이 명령은 그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18절을 가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너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어서 그러나 교회를 세우긴 세워주지만 그러나 내가 메시아인 것은 알리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같이 읽고 하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병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기적이잖아요, 그죠? 나병이라는 건 고칠 수가 없는 병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렇게 고쳐주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마 이렇게 또 비밀 명령을 내렸어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아멘. 여기는 손마른 자를 하나님이 기적으로다가 치료해 주신 거예요. 세 가지의 구절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불치병 환자가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했더니 바로 나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 교회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야. 한번 교회 와볼래? 그렇게 하셔야 되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주셔놓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면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사하시고 이분이 메시아이신 거야. 그러면서 그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많이 가능하면 그냥 뭐 방송을 통해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 사실을 알려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와 같이 몰려왔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알리지 말래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세우신다 해 놓으시고는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해 놓고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런 치료하심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전파해야 교회가 더 쉽게 세워지고 더 부흥이 될 텐데 왜 그것을 비밀로 하셨을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라합니다. 메시아의 비밀. 신학적으로 메시아 비밀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되겠냐? 이거는 성경이 아닌 거야. 그냥 동네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들 다 적어놓은 신화와 같은 내용들이다. 이러면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BC 주석을 보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대중들이 생각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당장 세상의 악한 세력을 압도하고 민족적, 정치적 왕국을 세우기는커녕 다른 길에 대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비밀로 이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퍼뜨리지 말라는 이유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오해할까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주석의 권위자인 리델보스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즉각적인
정치적, 민족적 구원을 갈망하던 유대 민중들의 그릇된 메시아 대망에 불을 붙이기를 꺼려 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은 뭔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나은 자를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정치적인 것까지, 경제적인 것까지 다 우리가 살고 먹고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모든 고난들을 다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또 소개를 하면 그들의 그릇된 생각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기적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면 그 잘못된 생각이 진짜인 줄로 알고 그 잘못된 사상 자체가 굳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오히려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메시아가는 무엇일까?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여기서 사는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산을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는 이제 비밀을 지키는 기간을 말해줘요. 이제 비밀을 지키되 계속 비밀로 둘 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죽으시고 나서 뭐라 했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부활 후에는 이거 얘기해도 괜찮다 그래요. 또 한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6,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읽고 하면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멘.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활 후에도 너희 알 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 후에는 얘기해도 된다고 그러는 것이구나. 부활 후에 또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 주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임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약의 교회가 이제 탄생하고 설립돼요. 그래서 시차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십자가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그 이후 오순절 때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것은 개인의 구원의 사역이라면, 교회는 개인의 구원 사역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비로소 예수님의 약속,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이 그때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요, 교회 설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바대로, 또는 우리가 계획하는 바대로, 또는 우리의 어떤 비전대로 그 교회 설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경우는 그것은 더 어려움. 내가 그런, 말하자면 기복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기도하면 다 돼. 가난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기도. 아플 때 병원 가지 마. 기도. 오로지 기도해. 기도해서 응답 받았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사상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더욱더 잘못된 길로 굳어지고 잘못된 길로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은, 교회를 세울 때는 항상
인간 중심, 또 우리들이 바라는 소원, 그 소원이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더라도 그 소원을 이루려고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웃을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다 개인의 비전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너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 이러시지는 않는 거예요. 더더욱 교회를 통해서 뭐 우리 동네를 도덕적 감화를 시켜가지고 뭔가 도시를 새로운 도시로 만들겠다. 국가를 뭐 변화시키겠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추구하는 거는 좋지만 그 자체가 교회 설립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립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순수함으로 설립되어지는 교회는 어떨까? 하나님 이제 오순절 이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럼 오순절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오순절 이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 5장 1절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 보면요, 감췄다 그랬어요.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성도들이 야 저분 헌금 하셨네 이 이야기만 듣고 나머지는 감춰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여기는 이제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겼어요. 그리고 구제연금 나눠주는 거 가지고 서로 원망을 하고 다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순수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순수한 교회 안에 이미 거짓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싸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이제 보면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 잘못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죽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헌금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헌금을 떼어먹었다가 그 떼어먹은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고는 두려움이 쌓였으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성도는 헌금 제대로 하겠죠? 맛을 봤으니까. 11조 떼어먹었는데 떼먹은 것보다 10배나 더 손해를 봤어. 그러면 11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100배 손해봐야 되나? 분명히 그 헌금을 속이는 것을 보고 죽은 사람을 보고 나서 성도들은 헌금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지 또 몰래 떼먹은 사람도 있을런지도 몰라. 그러나 그때 그것을 보고 헌금을 이제 잘 했겠죠. 그러면 재정이 불어났겠죠.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6장으로 가봤더니 그 재정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나누는 불만이 생긴 거예요. 헌금을 이제 제대로 하게 됐는데 문제는 헌금을 나누는 문제가 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 집사가 세워가지고 헌금 나누는 것도 잘 됐어. 근데 7장을 넘어가 보면 그 7 집사 중에 대표적인 포스트 집사님이 스데반이 순교를 해서 죽어버려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고쳐가지고 뭔가 또 회복되는가 했더니 그 회복된 게 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또 일꾼을 세웠어. 그랬더니 그 일꾼은 일하라고 세웠는데 일 얼마 하다가 그냥 순교당해 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진짜 교훈은 뭐냐면요, 교회는 정말 신비스럽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장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한 걸음 더 발전해. 근데 발전했는데 또 발전한 게 또 문제가 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이러면서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순수한 교회를 세우면 이제 영원 무궁토록 평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깊고 넓고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치적으로 따질 때 이런 경우를 모순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뭔가 안 이루어지고 뭔가 뒤틀어지고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나갈 때 아니 저건 모순이지. 저렇게 모순된 삶을 집사님이 사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모순이라 그러면 안 되고 따라합니다. 신비롭군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있고 헬라파와 히브리파와 같은 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순수한 교회 안에서 모여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아니라 뭐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신비로우시군요. 이와 같이 교회는 신비롭고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구약의 광야교회와 같다.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15장 23, 24 읽고 아멘.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뭐예요? 마라에 이르렀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신약교회로 말하면 여기는 구약의 초대교회인 거예요. 구약의 이제 시작교회죠. 근데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홍해 건넜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부흥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구약의 초대교회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고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구약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도 물이 모자라니 뭐가 모자라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무리바라는 곳에서는 모세도 화를 내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쳐가지고는 그 화내가지고 지팡이 내리쳐가지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그 가나안에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수한 교회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늘 영원 무궁토록 순수한 교회로 부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원망하고 팔을 짚고 말다툼하고, 여기 모세와 같이 때로는 지도자가 화를 내고 목회자가 화를 내고 당회가 안수 집사회가 서로 싸우고 원망과 시비가 넘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지도자도 시험에 들고, 중직자라고 시험에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우리가 세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교회는 구약의 초대교회나 신약의 초대교회나 그 이후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모순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비롭다.
동락교회 설립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2주년 동안 어떤 세월을 보내왔을까? 동락교회 역시 강야와 같은 교회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때로는 물이 없다고 그러고, 또 때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제가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젊은 청년도 천국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 마음 안에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젊은 청년까지 제가 기도했는데도 데려가신다면 저 목회 그만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동락교회 초대교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한 재정 지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딱 1년 다니시고 떠나시더라고. 처음에는 제가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11조도 그 당시에 거의 100만 원씩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가신 거예요. 동락교회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가시더라고. 싫다고 나가신다 그러면 제가 시험에 안 들지. 좋은데 왜 나가? 이와 같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순수하게 부흥하고 막 기도 응답 받고 다툼도 한 번도 없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원망과 시비와 또 중직자들이나 저 자신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보면 혈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리델보스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피조물의 한계성과 연약성에 쌓여있는 인간을 뜻한다. 베드로는 피조물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띠고 있는 인간에 불과해요.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베드로는 이렇게 혈육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리델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강한 자로서 또 교회에 자신의 승리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자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지상생애가 불멸적이며 위태로움이 전혀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연약해 보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므로 교회는 불멸의 삶의 원리를 공급받는다. 교회는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가진 혈육 있는 자들이 일단 모여. 그런데 그런 혈육 있는 모습으로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연약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약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약해 보여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임하고 그 일들이 해결되고 여전히 교회는 문 닫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곳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강대하심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락교회 22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신비로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 편 한 편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한 편 한 편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 같더니 엄청 신비로워. 신비롭죠. 백두산 천지 같더니 놀랍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신비롭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을 아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멀리 여행 다니지 마시고, 그 여행 다니실 분들은 돈 많으신 분들만 다니시고, 돈 없어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몸소 체험하시고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하면서 딱 배운 영화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근데 교회는 people이 아니고 뭐겠어요? 지저스입니다. of the Jesus, by the Jesus, for the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누구의 자랑과 누구의 뽐냄과 누구의 열심과 누구의 수고로 22년을 감사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찬양받으시고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이 신비로운 일들을 계속 행하실 성령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니 때로는 참 문을 닫을 만한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교회 지도자가 도망칠 만한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참 동락교회가 이 지상에서 없어질 뻔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성과 한계성을 가지는 우리들이 모인 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동락교회가 22년 동안 왔습니다. 오늘 이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영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동락교회를 하나님의 신비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면서 4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